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9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9장 14절부터 26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든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서 5번째 말씀입니다. 폭력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제 잘 주무셨습니까?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와서 예배 드립니다. 축복하고 잘 오셨습니다. 영상으로 현재 예배 드리고 계시는 우리 한숲 지체들 또 축복합니다. 제가 알기에 지금 독감으로 또 코로나로 집에서 계신 분들 계신데 또 속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첫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서 말씀을 통해서 폭력과 평화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가 첫날 이 말씀을 붙들고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본 열왕기에서 5번째입니다. 우리는 그 열왕기의 저자, 그러니까 포르기 시대에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고 유다가 왜 망했는지를 돌이켜 기록한 선지자들의 기록들을 읽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의 기록을 읽으면서 특별히 우리가 엘리사의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야 할 사람들이 몇 있는데요. 그동안에 우리가 수넴 여인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나아만을 살펴보았고, 게하시를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예후의 이야기를 가지고 열왕기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첫 주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846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인 레이아드가 티그리스 동편 닉 루드라는 곳에서 검은 돌로 만든 큰 비석을 발견합니다. 이것을 검은 오벨리스크라고 부릅니다. 이게 뭔가 여러분 보시면요, 고대 왕들은 자기의 치적이나 위대했던 업적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비문을 만들어 새겨놓는데 그곳에 그림도 글도 이렇게 새겨놓곤 하는데, 이 오벨리스크에 오늘 성경에 기록된 예후라는 인물이 새겨져 있어서 세상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오벨리스크 이렇게 내면이 있는데요. 이 내면에는 5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면이고 5줄인데 그림과 함께 조공을 바치러 나라들을 나열하고 있는데, 두 번째 줄이 예후가 보낸 곡물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거 좀 보면 여러분, 여기에서 예후가 누굴 것 같습니까? 이 그림에서 누가 예후 같습니까? 무릎 꿇고 절하는 이가 예후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누구에게 절하는가? 비문을 보니까 아시리아의 살마네세 3세에게 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마네세 3세가 예후로부터 조공을 받는 모습을 새겨놓는 그림을 보면, 살마네셀 뒤로 한 시종이 보면 햇빛 가리개를 받쳐들고 있죠. 그리고 예후 뒤에, 엎드려 있는 예후 뒤에도 또 다른 시종이 마치 살마네셀에게 부채질을 하듯 하는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거 예후에게 조공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예후가 이렇게 절을 함으로 드디어 아합 왕에게 쿠데타를 일으켜서 성공한 왕이 되었고, 중근동의 국제질서에 의해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된 기록입니다. 여러분, 오늘 같으면 국가가 하나 이렇게 세워지면 이 나라가 국가다는 걸 누가 인정해 줍니까? 유엔에서 인정해 주죠. 근데 고대에는 유엔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의 강대국 중에 그래, 내가 너희 나라를 인정해 주겠다라고 하면 왕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의 왕실이 예후가 5대에 걸쳐서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되는 전환점이 되는 역사적 사건이 됩니다. 여러분, 예후라는 인물은요,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아합이라는 악한 집안의 죄악을 심판 위해서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사람이 구테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여러분, 아합 왕가로도 불리는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을 최대의 번성기로 이끌었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나 이 오므리 왕조가 비록 군사 경제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였지만 영적으로는 북이스라엘을 가장 타락하게 만든 왕조였습니다. 오므리 왕조는 그 시조가 오므리라는 사람인데요. 오므리가 북이스라엘에서 뭘 했냐면 우상 숭배를 법제화했습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은 북이스라엘에 바알 숭배를 공식적으로 도입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죄악을 저지릅니다. 그런데 아합 왕의 아들, 그러니까 요람 왕, 오늘 저희들이 보고 있는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왕 제위 시절에 국제 질서에 변동이 생깁니다. 북쪽에 국경을 접하고 있던 지금의 시리아, 당시는 아람이라고 불렀는데 아람이라는 나라의 왕실에 병고가 일어납니다. 거기도 구테타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합 지방과 동맹 관계에 있던 아람의 새로운 통치자가 나타나니까 이 아합 집안에서는 이 사람을 응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냅니다.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한미 군사 동맹 같은 것이 맺어져 있었는데 저 나라에 구테타가 일어나니까 도우러 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후는 누구냐? 요람 왕의 측근 부하였습니다.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장군이었는데요. 예후가 군대를 이끌고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아수르를 돕기 위해서. 동쪽 끄트머리 국경, 여기 보니까 지도를 보면 길르앗 라못, 오늘 성경에 나오는데 이 길르앗 라못에서
아람군과 이스라엘군과 전투가 벌어졌는데 여기서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여기서 이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보면요. 마치 조선시대에 이성계 장군이 위화도에서 회군하는 장면과 너무 흡사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람과 전쟁하라고 예후를 군사령관으로 임명해서 내보냈더니 저 국경 넘어서서 전쟁하기 일보 직전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쿠데타 모의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쿠데타 모의를 누가 주동했는가? 놀랍게도 선지자 엘리사가 주동합니다. 엘리사가 한 소년을 보내죠. 그래서 엘리사가 마치 이성계의 종도전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사가 보낸 소년을 보고 엘리사가 소년을 예후에게 딱 보냅니다. 국경에 있는 예후에게. 그러니까 예후가 묻습니다. 누구를 찾는가? 그러니까 그 소년이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 단둘이 얘기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예후가 이 소년을 데리고 캠프 안으로 들어가서 단둘이 마주합니다. 예후가 묻습니다. 너 왜 왔느냐? 다짜고짜 그 소년이 그의 손에 들고 있던 기름병을 들고 말하기를 엘리사 선지자께서 나를 보내셨는데 여호와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 하십니다. 그리고는 예후 머리에 기름을 부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왕을 세운다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계시다 하고 기름을 붓는데 예후가 이 기름 부음을 가만히 받고 있습니다. 예후가 바로 그 순간에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내가 이 악한 아합 집안을 향하여 칼을 거꾸로 돌려도 된다는 것이구나. 그런 신학적 정당성을 그 자리에서 확보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왕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는 장막을 딱 거치고 나오는데 머리에 기름을 뒤집어 쓰고 나오니까 장군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후가 너스레를 떱니다. 능청스럽게. 왜냐하면 거기에 아합 왕의 부하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말하기를 어떤 미친놈이 나한테 와서 엘리사 선지자가 보냈다고 와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 이렇게 너스레를 뜹니다. 이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못 알아들으면 큰일 나죠. 장군들이 똑똑했습니다. 예후의 속마음을 딱 알았습니다. 이제 쿠데타가 시작되는구나. 일제히 그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후의 발 앞에 깝니다. 열왕기하 9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것은 중근동의 문화입니다. 복종과 순종의 문화인데 이 말은 당신이 칼을 들고 일어나면 나는 칼을 들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충성 맹세입니다. 여러분, 이와 비슷한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중근동 관습에 따라서 예수님이 낙에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찬송 부르던 유대인 남자들이 흥분해서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 밑에 딱 던지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 칼만 뽑으십시오. 우리도 다 칼 들고 로마와 싸우겠습니다. 이런 결사항전의 충성서약을 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면은 굉장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를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예후가 그 자리에서 곧바로 회군하는데 여기서 예후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는지가 나타납니다. 예후가 판단하기를 이거 시간을 끌면 끌수록 나쁜 소문만 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여기에서 도망가서 현재 이스라엘 왕 요람이 있는 이스라엘을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상대방 세력이 채비를 하게 되면 큰 내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준비하기 전에 곧바로 가야 한다고 판단하고는 이스라엘로 회군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람과의 전쟁에서 요람 왕이 부상을 당해서 거기서 치료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성경에 이스라엘로 향하는 그의 모습이 미친 사람이 몰듯 난폭하게 서둘러 몰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데 미친 듯이 말을 모는 모습이 님시의 아들 예후와 비슷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평소 예후의 기질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예후의 성격은 냉정하고 전쟁에 길들여진 잔혹한 무사였습니다. 그것의 증거로 그는 이를 속전속결로 마무리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곳에서 갇히다시피 고립된 요람 왕은 현재 국경에서 일어나고 있는 쿠데타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마침 이스라엘에서 요양 중이던 요람에게 남쪽 왕 아시아 왕이 문병을 왔습니다. 당시 남유다도 이세벨의 집안과 사돈 관계를 맺어서 요람과 아하시아는 삼촌 조카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조카가 삼촌을 문병 왔는데 파수꾼 하나가 딱 이렇게 보니까 예후의 무리가 국경에서 급하게 오는 것을 보면서 왕에게 보고합니다.
예후가 자신을 배반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요람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오는 예후 무리를 보고 국경의 장군들이 사람을 보내서 전선의 상황을 자기에게 급하게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고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한 사람을 말을 태워서 보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그 사람이 말을 타고 가는데 그 사람이 딱 예후의 무리들과 마주하면서 묻습니다. 평안하냐? 이 말은 지금 길랏 라몰에서 전쟁이 잘 되고 있느냐 물어본 것인데 이에 그의 대답이 뭐냐? 뭐라고 말하냐면 예후가 평안이 내게 무슨 상관이냐? 단호하게 딱 대답하니까 이 말을 타고 간 사람이 겁을 먹고는 꼼짝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뒤로 서. 그러니까 그냥 뒤에 서버리는 거죠. 두 번째 또 사람을 보냅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무 으름장을 놓으니까 이 사람도 뒤에 딱 씁니다. 그래서 마침내 20절에 보면요. 마침내 이 무리가 예후 자신인 것이 딱 드러나는데 왕이 딱 예후의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이것은 최선 아니면 최악입니다. 마침 요람을 문병차 왔던 유다의 아하시야와 요람이 각각 다른 병거를 타고 예후를 맞으러 나갑니다. 22절에 보면 자 한번 볼까요? 22절 시작. 요람이 예후를 보고 가로되 예후야 평안하냐 대답하되 내 어미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라라고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면 평안하냐라고 왕이 물으니까 하나님 앞에 씻지 못할 죄를 지어놓고는 어떻게 네가 이 땅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느냐? 너는 네 주제 파악을 하라. 장군이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옆에 있던 남왕국 아하시야가 눈치를 챕니다. 반란이다. 외쳤는데 요람이 서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예후가 장군이잖아요. 전차에서 활을 쏘아서 그가 쏜 화살에 맞아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예후가 쏜 화살에 염통이 떨어져 죽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죽고 그 피가 전차 바퀴에 흘렀는데 너무 놀랍게도 성경이 피가 흐른 그곳이 엘리사 선지자가 한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놀랍게도 마중을 나가서 예후 일행과 마주친 곳이 어디였느냐? 그것이 나봇의 토지였다. 그가 죽은 곳이 나봇의 토지였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열왕기하 9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서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가락에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예후가 말합니다. 오늘 이 일은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일이다. 이전에 선지자가 말하기를 반드시 너희들 그러니까 아합, 그러니까 예후야 아합 이세벨, 요람의 아버지 아합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에서 그 죄지은 장소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언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다. 즉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이 예후에 의해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을 열왕기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 기자는 이 일들이 단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예후가 바로 성문 앞으로 다가서니까 누가 있습니까? 거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타납니다. 31절에 보니까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여자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여인이 뭘 하고 있었느냐?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 바라보다가 여러분 이 여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지금 구테타가 일어났고 자신의 친아들 요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유다왕 아하시야가 죽었습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러 오는 사람을 마주하는데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화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병리학자들은 여자가 화장을 안 하면 정신줄을 놓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화장을 여자가 안 하면 위험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하면 정신적인 불안증이 있습니다. 남편들 잘 살펴야 됩니다. 이 화장이라는 게 여자에게 자기 정체성을 지키고 표현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굉장히 자기 정체성이 강한 여자입니다. 죽이러 오는데 까딱도 하지 않고 정신줄 놓지 않고 여러분 화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악녀이죠. 예후가 이세벨을 죽이는데 어떻게 죽이느냐 딱 밑에서
32절에 보면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딱 말하니까 내시들이 지금 전세가 뒤집혔잖아요. 이세벨을 잡아서 창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리고는 예후가 그 시체를 떨어졌는데 그 시체를 수레바퀴로 지나가 버리죠. 근데 예후가 이렇게 이어를 죽이고 궁에 딱 들어가서 정신을 조금 차려보니까 그래도 저 여인이 페니키아 왕년데 장사는 지내주어야지 하면서 시체를 찾아보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봤더니 시체가 머리하고 손목 발목만 남기고 개가 다 먹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걸 자세히 열왕기 기자가 씁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크로즈업시켜서 이렇게 자세히 성경 기자가 쓸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사건은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여자가 죽었다 이러면 되는데 머리하고 손목, 발목만 남았더라. 왜 이 사건을 이렇게 성경 기자가 자세히 기록할까? 이것은 예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21장 18절에서 19절 예언인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느냐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아주 미세한 부분도 개들이 다 핥아 먹을 것이라는 그 부분도 다 성취되었다라는 말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열왕기 기자의 신앙 고백을 이런 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기록을 보면요. 열왕기하 9장 35절에서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후가 자기가 기름 부음 받고 구테타를 일으키고 요람 왕을 죽이고 아시아 왕을 죽이고 이세벨까지 딱 죽였잖아요. 근데 죽인 장소가 나봇의 포도원이고 여자가 죽었는데 개들이 그 시체를 먹은 것을 보면서 예후가 어떤 확신을 갖냐면 이 말씀이 철저하게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은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이 성취된 것이구나. 그래서 예후는 자신이 왕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에 대한 확신을 더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궁금해진 게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왜 날 왕으로 세웠을까? 왜 나를 반란을 일으키도록 추동하셨을까? 그리고는 그의 부르심을 확인하는데 그렇구나. 이 아합 집안을 심판하라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후는요. 아합 집안을 심판하는데 그날 아합 집안에 봉속했던 모든 관리들을 그냥 싹 다 죽입니다. 그리고 당시 그 아합의 아들들이 있었거든요. 요람 왕의 형제들 70명이 있었는데요. 다 죽입니다. 왕자 70명을 싹 다 죽입니다. 이세벨도 죽였습니다. 집안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누가 있었냐면요. 아합 집안에 이세벨이 페니키아에서 데리고 들어온 제사장들이 있었는데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척결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알 신앙을 잘 지키려고 하니까 이번 일을 계기로 큰 바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을 바알 신전에 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안 모이면 죽이겠다. 바알 숭배자들이 제사장들이 생각하기를 아합 이세벨은 죽었지만 그래도 예후 장군이 바알 숭배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잘 되었다 생각하고 모였는데요. 이 모든 바알 숭배자들을 모아놓고는 제사장들을 궁을 첩첩히 에워싸고 한 명도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나서 다 죽입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10장 27절에 보면 그 바알 성전은 지금 열왕기를 기록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공중변소로 쓰고 있다. 다 죽인 장소. 하나님의 심판이 철저히 임한 것입니다. 자, 예후를 통해서. 여러분, 그러면 예후는 지금 무슨 일을 한 것입니까? 첫 번째, 정치적 혁명을 완수했습니다. 두 번째, 종교혁명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열왕기 기자의 관점을 보면 예후에 대해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가 구테타를 일으키는 과정은 다 어떻게 일어난 것인가? 그것은 다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과정이었고 예후는 하나님의 도구였고
아합 집안을 완전히 청소해버리고 우상 숭배를 완전히 괴멸시키는 것에 대해서 비교적 예후가 철저하게 적폐청산을 잘했다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호적이죠. 하지만 예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 집안은 이 청산을 잘했기 때문에 앞으로 5대가 갈 것이다. 그러나 5대 후에는 망한다. 그래서 예후 집안이 북이스라엘의 왕가 중에는 비교적 오래간 왕조이지만 5대가 통치가 이어지고 그 다음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예후 집안이 5대가 지난 다음에 심판을 받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입니다. 과도한 피해 복수. 원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심판의 권한을 주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절제를 잘 못합니다. 대부분 악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원한이 있어서 과도하게 심판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지팡이에 너무 피가 많이 묻으면 나중에는 그 피에 오염이 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그 자신도 버림받습니다. 그래서 예후는 5대 후에 그 가문이 무너집니다. 예후가 이렇게 쓰임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사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 엘리사의 스승이 누굽니까? 그래도 제가 2023년도에 첫 번째 던진 질문인데 대답을 좀 한번 해주시죠. 엘리사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엘리야. 여러분, 열왕기하 19장에 보면요, 엘리사 선지자의 스승 엘리야가 아합과 이세벨에 맞서서 갈멜산에서 유명한 종교 투쟁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아합의 선지자들이 다 죽임당하는데, 이때 아합 왕도 놀라서 엘리야에게 아주 공손한 태도를 보였는데, 문제는 오늘 조금 전에 죽었던 그의 아내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이 자신이 데려온 제사장들을 엘리야가 다 죽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사마리아 성에서 도망 나와서 지나다가 겨우겨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을 얻고는 광야를 40일 동안 다시 건너가서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호렙산에 올라가죠. 그리고는 호렙산 바위 틈에 딱 서는데, 그 바위 틈은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던 그 수평갱 옆으로 난 동굴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로 가서 엘리야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딱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임재하시는 방식이 매우 독특합니다. 우레와 천둥과 번개로 임하지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서 12절,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그 스승 엘리야에게 어떻게 임하셨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바위를 벗으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린지라. 그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구약에 언제나 기적과 이적을 동반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임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어주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죠. 대표적인 게 홍해를 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임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역사에 임재하셨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이 선지서를 해석하는 결정적인 구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하나님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난 엘리야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사로 개입하지 않습니다. 대신 간접적으로 개입하십니다. 그런데 통치 수단은 이적이나 큰 권능이 아니라 이제는 뭐라? 세미한 말씀으로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더 이상 주연으로 그래서 역사의 무대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연으로 지금까지 등장하셨는데, 감독교 주연으로. 하지만 이날 이후부터 하나님은 역사의 전면의 무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독으로만, PD로만 역사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무대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를 장막 뒤에서 소곤소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그래서 그때부터 이 예언과 계시의 말씀, 소곤거리는 이 말씀을 다 못 알아듣고 누구만 듣느냐? 선지자만 듣는 겁니다. 엘리야 같은 사람,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그리고 선지 생도들, 남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들만 이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그전에는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사로 나타나셨으니까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두 다 하나님을 보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세미한 음성으로 나타나니까, 세미한 음성으로만 나타나니까 딱 두 가지의 사람이 분류되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과 듣지 못하는 사람. 그러자 두 가지 현상 반응이 나타납니다. 역사의 무대를 보니까 역사에서는 하나님이 전면적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왕들끼리 막 계략을 짜고 전쟁을 하고 나라가 막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무대에 안 보이십니다. 안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진행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은 안 나타나시는데 하나님이 예언한 세미한 음성대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비록 역사의 전면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를 통치하고 계신다. 여전히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세미한 음성 때문에 생긴 믿음입니다. 그런데 세미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야, 하나님 보여? 하나님 안 계셔. 다 우연이야. 인간끼리 실력과 자기의 마음으로 싸우고 역사는 전환되고 바뀌는 거지. 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해. 그러면서 신앙이 더 없어집니다. 그래서 엘리야 시대 이후로 야훼 신앙은 딱 한 가지 갈래길로 들어서는데 세미한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 사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눈앞에 보이게 뉴스에 나오시게 등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의 모든 세상을 통치하신다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개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일어난 일들을 부딪혀보면서 그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큐티할 때 하나님이 내게 감동을 주셔서 깨닫게 한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런 일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말씀 성취의 체험을 살면서 합니다. 이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일수록 역사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유지합니다. 그런데 이 체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관념으로 남습니다. 실생활 속에서 개입하지 않는 하나님. 종교는 기독교인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실생활 속에서는 관여하지 않는 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상실합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진짜 살아있는 역동적인 인격적인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느끼고 일어나는 것은 어디에 달렸느냐? 성령 안에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 듣는 훈련을 하는 좋은 훈련이 뭐냐? 경건의 시간, 말씀 묵상의 시간, 큐티입니다. 저는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는데 2023년부터는 한습의 모든 가족들이 함께 큐티를 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왜 해야 되냐면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막 돌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잖아요. 묵상하면 매일 그렇진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큐티하다가 성령이 내게 감동이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면 내가 그날 아멘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멘 했는데 그 말씀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현되는 것이 체험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인 신앙과 고백이 나에게서 막 일어납니다. 이 말씀 체험이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살아있는 신앙생활로 변합니다. 저는 우리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되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체험들이 많아지는 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세미한 음성이 엘리야에게 임했는데요. 엘리야에게 세 가지 내용으로 왔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5절에서 17절. 엘리야에게 세 가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여러분, 지금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엘리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런데 그 이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이 세 가지 말씀하셨다는 것. 첫째, 너는 다메섹에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둘째,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셋째,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너를 대신해서 선지자가 되게 하라. 엘리야에게 세 가지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엘리사는 자기 생애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 붓는 일만 실제 행합니다. 그리고 하사엘과 예후에게 기름 붓는 일은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엘리사가 대신합니다. 그의 제자가.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고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도구로 첫 번째 누구를 썼느냐? 이방에서 정치 격변이 일어나게 해서 하사엘이 반역을 일으키게 해서요. 국제 전쟁이 터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데 국제 전쟁으로 이스라엘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두 번째, 거기서 겨우 살아남았는데 내전이 터집니다. 예후가 아합과 전쟁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보았던 본문입니다. 거기서 또 다 죽습니다. 그리고는 겨우 살아남은 사람을 누가 죽이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엘리사가 죽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엘리사가 무엇으로 죽이는가? 실제 칼로 죽이는가? 아닙니다. 말씀으로.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전해준 말씀을 전하는데 불순종할 때 그것이 바로 심판의 칼이 되어서 누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느냐? 아시리아가 와서 이스라엘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BC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한 말이 하사엘, 예후,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를 깨뜨린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이것이 열왕기상 19장에 주어진 말씀이고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 이것도 오늘 본문이 그 세미한 음성의 말씀이 실현되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예후가 기름 부음 받은 사건은 우리가 열왕기상하의 전체의 메시지를 보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여러분 얼마나 열왕기 기자가 치밀하게 그 역사의 장면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첫 번째 큰 적용입니다. 먼저 말씀의 성취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2023년부터는 여러분 큐티에 도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두 번째 적용인데요. 하나님이 오늘날도 구테타를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이 악을 심판하기 위해서 예후의 구테타를 일으키셨습니다. 반란을 사용하셨어요. 신약 시대에도 이것이 적용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군사 반란을 하나님의 정의의 도구로 쓰십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구테타를 하나님이 정의의 도구로 쓰신 겁니까? 전두환 씨의 12.12 구테타를 하나님께서 정의의 칼로 쓰신 겁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수많은 군사 반란이 현대 사회에도 있었잖아요. 그것을 기독교 윤리와 기독교 신학에서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21세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가 예후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중요한 영역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두 번째 주제인데요. 분명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신 부분이 있지만 신약 시대로 오면요. 그건 끝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종을 쓰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칼로 일어난 자는 칼로 망한다.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칼을 도로 꽂아라. 칼을 쓰는 사람은 다 칼로 망한다. 하나님은 신자들이 칼로 혁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키는 것을 반대합니다. 그래서 칼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한 십자군 전쟁이 가장 큰 예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가장 큰 타락입니다. 교회는 이런 무장혁명을 기본적으로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신학시대에는 구약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되고 항상 예수님을 통해서 재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신구약 성경 전체의 완성이니까 그분을 통해서 보면 칼로 일어나서 대항하는 것을 주님께서 거절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역사 속에서 몇 가지 케이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혹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 군사 무장 투쟁을 하는 것을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가장 볼 수 있는 전 첫 번째 케이스가 잘 아는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칼빈입니다. 칼빈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동안에 칼빈을 존경하고 따랐던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프랑스에서 칼빈을 따랐던 칼빈의 제자들을 위그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 칼빈을 따랐던 사람들을 장로교도라고 불렀습니다. 위그노나 장로교도들은 칼빈의 제자들입니다. 당시 프랑스에 있었던 칼빈을 따랐던 위그노들은 무슨 생각을 했는가? 당시 프랑스가 캐톨릭이었거든요. 황제가 너무 이 개신교를 탄압하니까 총칼로 막 죽이고 살해하니까
너무 핍박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총칼 들고 싸우고 싶은 겁니다. 황제군하고. 그래서 이것을 칼빈 선생이 인정해 주기를 원해서 칼빈에게 계속 편지를 보냅니다. 현재 캐톨릭이 우리를 너무 죽입니다. 너무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총칼 들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칼빈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칼빈이 끝까지 반대합니다. 칼빈의 이론이 있습니다. 칼빈이 폭군이 나타날 경우에 어떻게 기독교인이 할 것인가 정돈을 했는데요. 칼빈의 정돈입니다. 첫째, 폭군이 나타난다면 기독교인은 첫째 회개할 것이요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폭군을 일으키신 이유는 백성이 부패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합인이 이 모든 이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백성이 우상 숭배를 할 때 일으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폭군이 일어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회개해야 한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이요. 폭군이 폭정을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요. 그래도 안 들을 때 세 번째 어떻게 하느냐. 왕에게 탄원할 것이요. 주로 누가 하느냐. 기독교 관리들. 그러니까 기독교 관리라는 말이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시도지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의 눈으로 볼 때 폭군이 악한 명령을 내릴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그것을 철회해달라고 끊임없이 관료들이 청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탄원도 안 듣고 계속 폭정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기독교 관리가 폭군을 제거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관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하느냐. 교회는 폭군이 등장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폭군이 등장할 때 순종하면 안 되니까 순종하지 않고 저항을 하는데 전제가 있다. 폭력 저항을 하면 안 된다. 비폭력 순교적 저항을 해라. 계속 저항하면서 죽어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칼빈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깁니다. 그래도 폭군이 순교자의 저항 앞에서도 악행을 계속하면 하나님이 믿지 않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심판하신다. 이때 구테타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무장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신자나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폭군을 제거하신다. 그래서 칼빈은 말하기를 자신의 제자들 위군에게 어떤 명령을 하는가 하면 저항하고 순교하고 그리고 순교를 못할 때는 망명해라. 그래서 칼빈의 많은 제자들이 프랑스를 떠나서 스트라스부르라로서 망명을 합니다. 망명하라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되어서 그렇지 때가 되면 다시 돌아가서 개혁할 수 있도록 힘을 길러야 한다. 그렇게 가르치고는 폭력으로 저항하면 안 된다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위군어들이 칼빈의 말을 들었을까요? 듣지 않았을까요? 성질이 급한 위군어들이 칼빈의 말을 무시하죠. 그리고 무장투쟁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프랑스 안에서 내전이 터집니다. 처음에는 캐톨릭이 엄청난 힘을 가지고 위군어들에게 핍박을 가했는데 나중에 평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위군어들의 세력이 커져서 내정이 벌어지는데 이제는 두 쪽이 비슷한 힘의 균형을 가지게 되어지고 너무 싸움을 많이 하니까 프랑스가 두 쪽이 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은 자기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이 위군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두 쪽 나게 생겼습니다. 종교 전쟁으로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의 분쟁이 한참이던 프랑스였는데 너무 전쟁이 심하니까 이제는 캐톨릭 쪽에서 제안을 합니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로마 캐톨릭 교도인 프랑스 왕의 여동생과 개혁교회 지도자인 헨리 왕자의 결혼식이 예정됩니다. 그러니까 구교와 신교 양 진영의 사람들이 모두 이전의 반목과 투쟁을 종식하고 평화를 기대하는 결혼식이 열립니다. 개신교에서도 생각하기를 우리가 이 정도 투쟁에서 드디어 개신교 신앙의 자유를 인정받았고 이 정도 합의하면 안 됐겠나. 드디어 캐톨릭과 개신교의 갈등이 끝나는구나 생각하고는 각 지방에 있던 위군어 대표들, 그 당시에 다 국회의원들인데 전부 다 이 결혼식 잔치에 참여합니다. 당시는 봉건 사회여서 상층부는 전부 다 캐톨릭입니다. 백작, 후작, 남작, 자작들은 다 캐톨릭인데 이 왕들과 이 사람들은 다 캐톨릭이었고요. 반면 위군어 대표들은 평민들인데 평민들도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주로 직업이 변호사나 혹은 의사였는데 부르주아 초기 시민 계급 사회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동안의 무장투쟁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축하하러 모였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역사적으로 성 바돌로메의 날이라는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사람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1572년 8월 24일 그날 저녁에 결혼식 예식을 행하고 모두가 포도주에 취해서 잠자고 있을 때 캐톨릭 구교 세력들이 왕당파가 그날 친위 구테타를 일으킵니다. 가톨릭 진영에서는 처음부터 이미 위군어들에 대한 대학살을 계획하고 그 결혼식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에 양 진영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참석했다고 했는데
생제르맹 교회의 종소리를 신호로 위구노들에 대한 살육이 시작되는데 그림 보십시오. 이게 바돌로메의 학살이라는 그림입니다. 일주일 동안요. 개신교 지도자 7만 명이 죽습니다. 특히 위구노들의 지도자들 대부분이 이날 살해되는데 프랑스에서 칼빈을 따랐던 개신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그날 저녁에 지도자들이 2만 명이 죽습니다. 이 배경으로 나온 영화가 여왕 마고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재밌습니다. 그날 밤에 위구노의 전국 지도자 2만 명이 한 번에 학살당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성 바돌로메의 대학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바람에 프랑스가 무슨 일이 나냐면요. 귀족 계급을 지지했던 캐톨릭과 평민 계급을 이끌었던 캐톨릭 이제 개신교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하기 위해서 이 중간 계층 이 위구노들이 있었는데요. 근데 그날 다 죽어버린 겁니다. 그날 그 중간 계층이. 그래서 루소가 나중에 민양조를 쓰고 나중에 레미제라블 정도 가면 중간에 완충을 해줄 세력들 7만 명이 다 죽어버려요. 사람으로 따지면 골반의 연골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완충 자격을 해줄 완전 평민들과 귀족들 사이에서 이 위구노들이 완충 자격을 해야 되는데 위구노들이 싹 다 죽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납니까? 완충 자격을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 가난한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나서 그게 레미제라블이잖아요. 상층부 모두를 싹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캐톨릭이 지배 적이었기 때문에 다 죽이고 나서 프랑스가 뭘 합니까? 무신론을 선포하죠. 우리는 신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소위 프랑스에는 하나님이 없는 인문주의 혁명이 일어납니다. 민중혁명, 폭력혁명이 일어나서 유럽이 그때부터 무신론화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럽의 지도를 보면 왼쪽에 보면 영국이 있잖아요. 영국은 좀 달랐습니다. 영국은 프랑스와 좀 다른 길을 갑니다. 영국도 왕실과 전제주의가 있었지만 영국은 중간계층의 개신교인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살아남아서 사회개혁을 계속해서 추진해서 전쟁 없이 내전 없이 민주주의를 수립합니다. 입헌군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과 같은 유효혁명을 겪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혁명가 중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당시 왕이 누구냐면 찰스 1세, 칼 1세라고도 부르는데 찰스 1세라는 영국의 왕이 이 당시 영국의 왕이 있었는데 당시 입법회의 그러니까 백성의 대표로 구성된 국회의 법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세금을 올리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세금을 올리겠다고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는데 찰스 1세는 세금을 올려서 자신을 지지하는 군대를 더 키우려고 했는데 의회가 거절하죠. 그러자 찰스가 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의회를 폐쇄시켜버리고 반대한 국회의원들 모두 다 가택연금시켰습니다. 그리고 왕이 왕당파 군대를 가지고 군사 독재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스코틀랜드와 영국의 장로교 교인들이 생각하기를 헌법을 무시하고 총칼을 들고 나왔으니까 저 왕은 더 이상 하나님이 세운 왕이 아니다. 사악한 폭군이다. 그래서 내전이 벌어집니다. 그때 장로교인들이 불렀던 유명한 찬송이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찬송입니다. 그 지도자가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크롬웰의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데 청교도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당시 청교도들이 모두 다 내전에서 군대로 자원했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들도 전부 다 이 전쟁에 동참합니다. 크롬웰은 칼빈의 제자이고요. 매우 경건한 인물이었습니다. 크롬웰의 전기를 보면 전쟁 중에도 크롬웰은 숲속에서 매일 2시간씩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래서 저녁 시간 맞춰지면 숲속에서 크롬웰이 기도하는 소리를 이 철기군 군대가 들었다고 할 정도입니다. 시민군과 왕당파 군대가 싸웠는데 전쟁은 시민군이 이깁니다. 그래서 찰스가 처형당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왕을 처형하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크롬웰은 왕정을 폐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영국의 왕실이 없어져요. 그리고는 공화정을 선포하죠. 오늘날 말하면 민주공화국. 스스로 그리고는 크롬웰이 통령이 됩니다. 여기에 대자만 붙으면 대통령이죠.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왕정에서 공화정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유혈혁명을 크롬웰이 했는데 이 유혈혁명이 항상 문제입니다. 사람을 죽이고 정권을 잡으면 아무리 명분이 도덕적이고 신학적으로 옳았어도 원수가 생기죠. 원수가 있으니까 이제는 권력을 못 넣습니다. 왜냐하면 권력을 놓으면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했다가는 반란이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극이 생기는데 크롬웰이 또 군사 독재를 합니다. 이 패턴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프랑스죠.
프랑스가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로베스피에르의 독재가 들어옵니다. 러시아 혁명을 일으키고 나서 시민민주 노동당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하고 소비에트 정권을 출범시킵니다. 공산당 독재가 들어오는데 유혈혁명을 하고 나면 이제는 독재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자기가 누우면 자기가 죽으니까. 그러니까 크로멜과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총칼 들고 일어나서 왕은 쫓아내고 영국의 왕실이 없어져 버렸는데 뭐 엘리자베스가 뭐고 다 없어졌는데 공화정은 했는데 크로멜이 통령이 되고 종신 통령이 됩니다. 그 고결한 사람이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니까 독재를 안 할 수가 없죠. 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의 아들이 2대 통령이 됩니다. 세습을 합니다. 또다시 통령에 의한 군사독재가 시작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싹 돌아섭니다. 그래서 크로멜의 혁명은 실패로 끝납니다. 그리고는 크로멜을 내리고는 백성들이 다시 왕을 데려오자 그래서 처형당한 찰스의 아들 찰스 2세가 프랑스로 도망가 있다가 데리고 와서 왕정복고가 일어나는데 왕정복고가 되고 나서도 정치를 못 차리고 이 찰스 2세가 전제 정치를 강화하고 카톨릭 교회를 부활시키려고 하니까 의회 지도자들이 이 찰스 2세를 추방시키고 네덜란드 총독 윌리엄이 새로운 왕으로 추대해서 왕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인간이 중요하다. 권리장전,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웠던 권리장전. 그래서 권리장전을 승리케 하고요. 두 번째 혁명이 일어나는데 이것을 명예혁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혈혁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피 없이 다시 명예롭게 혁명이 일어납니다. 처음에 왕실이 거절했다가 내전에서 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왕실이 기가 죽어서 항복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왕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않고 의회와 맺은 언약 헌법에 의해서 다스리겠다고 해서 입헌군주제라는 게 시작됩니다. 왕은 권리만 하지 통치하지 않는다. 절대 왕조가 무너지고 영국식 민주주의가 자리 잡아서 오늘까지 이어옵니다. 오늘날 영국에는 황실이 여전히 존재하죠. 그러나 왕이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의회에서 뽑은 총리에 있어서 다스려지고 입헌군주제라는 근대 민주주의 시민혁명이 그렇게 완성됩니다. 여러분, 명예혁명을 했기 때문에 영국은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고 점진적인 개혁을 통해서 민주주의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왕실도 살아있고 시민의 세력도 다 살아있습니다. 왕실이 있는 민주주의가 된 것이죠. 프랑스는 다 죽이고 공포정치하다가 난장판이 되어서 지금에 이르러서 무신론이 되었죠. 그래서 역사가 증명해지기를 칼빈의 이론이 옳았다는 겁니다. 칼빈은 아무리 정당해도 폭력으로 혁명을 하면 폭력의 대가가 치러진다. 이건 마치 수술하는 것과 같습니다. 수술해서 지금 다 잘라버리면 시원하고 좋을 것 같은데 이 수술이라는 게 잘못하면 피를 과다하게 흘리면 코마 상태에 빠져서 환자가 못 일어나잖아요. 자르긴 잘랐는데 못 일어날 수 있잖아요.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인데 혁명은 마치 수술과 같습니다. 어쩔 수 없을 때는 혁명이 일어나지만 혁명의 결과는 대체로 후유증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전통은 무엇인가? 악에 대해서 순교적 제한까지 허락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계속 개혁해 나가다가 안 될 때는 잠시 망명을 하더라도 피하면서 끊임없이 유혈혁명을 거치지 않고 개혁하는 길을 택한다. 이것이 개신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사적으로 비폭력 혁명을 지지하지 무장혁명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구테타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폭력을 통한 말씀의 성취를 지지하지 않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간단히 우리나라 근대사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조선 총독부를 세우고 군대를 끌고 와서 무자비한 폭정을 했습니다. 독립군이 일어났고 상해 임시정부를 통해서 김구 선생, 김자진 장군 다 무장투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건 구테타고 제국의 반란입니까? 제국에 대한 반란입니까? 아닙니다. 칼빈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둑놈이 집에 침입했을 때 무력을 사용해서 그 도둑질을 못하게 막는 것은 당연한 정당한 권리다. 국가 간에도 도둑나라가 쳐들어와서 뺏고 강탈할 때 칼을 가지고 들어오는 놈을 같이 칼을 가지고 싸워서 그 짓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당한 전쟁이다. 그래서 침략 전쟁이 아니고 방어 전쟁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룩한 전쟁이다. 이것이 의전론이라는 사상입니다. 칼빈이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화도 하는 것 같은데 뮤지컬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안중근, 안도마 그리고 우독슨 같은 분들 같은 경우에 안중근이 할빈역에서 우독슨은 혹시 실패하면 준비하기 위해서 다음 역에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한 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 폭력 테러리즘으로 볼 것인가? 그렇다면 이건 기독교인으로 할 수 없죠. 안중근은 캐톨릭 교인입니다. 안중근이 여수의 감옥에서 재판받을 때 일본 판사가 묻습니다. 그대는 세례명이 도마 아닌가? 천주교인이고 그리스도인 아닌가? 예. 그런데 어떻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이토를 암살했는가? 이런 난처한 질문을 딱 던집니다. 그때 안중근의 대답이 여수 감옥 재판 기록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사람을 살해한 것이 아니라 대한독립군 사령관으로 전투행위를 한 것이고 그래서 그를 처형한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정당 전쟁론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가들이 초기 만주에서 항일 무장투쟁을 했던 사람들이 단순한 개인의 원한과 보복을 위해서 죽인 게 아니고 침략 전쟁을 막아내는 방어 전쟁으로서의 정당한 전쟁이라는 자기 나름대로의 신학과 윤리가 정확하게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봉오동 전투를 포함해서 만주에서 일어났었던 수많은 기독교 무장투쟁들이 있습니다. 김구 선생도 상해 임시정부 출신이고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봉찬 열사를 통해서 폭탄 던지고 이것이 다 테러리즘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을 테러리즘으로 규정하면 이게 친일파 사관입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의 독립전쟁입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도 칼빈의 이론에 따르면 그것은 정당한 전쟁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내전은 다릅니다. 내전인 경우는 칼빈이 무장투쟁의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항하다가 순교를 당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 안 되면 망명하라. 왜냐하면 여러분 무장투쟁을 하게 되면 한 나라에서 무정부 상태가 되잖아요. 무정부 상태가 생기고 무정부 상태가 되면 칼빈은 생각하기를 무정부 상태는 독재 정부보다 더 악하다. 독재 정부는 그래도 독재 정부라도 있어서 가장 사회에 취약한 이들이 보호받지만 무정부 상태가 되어지면 나라가 엉망이 됩니다. 치안이 붕괴되고 무정부 상태를 만드느니 차라리 독재 정부에서 버티는 것이 낫다고 본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되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이 독재했습니다. 4.19 혁명이 일어났죠. 이 혁명은 총칼 들고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순교적 저항을 하고 시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이거 정당한 거죠. 그런데 4.19 혁명으로 일어난 민주주의 세력을 군사 쿠데타가 눌렀습니다. 박정희 쿠데타입니다. 유신 독재를 방해하고 부마 항쟁이 일어나니까 군대를 투입해서 짓눌렀습니다. 그러다가 11.6 사건이 터지고 12.12 사태를 거치고 광주 5.18을 기해서 전두환 씨가 총칼을 들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런 사건이 계속되었을 때 우리 국민들이 정당한 시민 저항도 했지만 한국 국민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부분들이 있는데 이 무장 세력에 대해서 무장으로 맞서는 것이 너무 희생이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비폭력 저항 운동을 했는데 그래서 전두환 노태우가 손든 사건이 6월 항쟁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로 바꿨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민주화 투쟁을 했는데 촛불 시위는 비폭력 평화 운동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주목받는 것은 대한민국에서 서구 사회에서도 보기 힘든 명예혁명이 일어났다. 민주주의가 아주 꽃피워진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23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역사 속에서 예후의 무장 반란을 보면서 기독교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중간에 칼빈 이야기도 하고 제가 클로멘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여러분 기독교는 늘 개혁 운동에 힘써야 합니다. 전제는 비폭력 개혁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왜 중요한가? 비폭력 점진적 개혁에 우리가 실패하면 마치 위군어들이 다 죽은 것처럼 우리가 실패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프랑스가 그랬고 러시아가 그랬습니다. 개신교가 점진적인 개혁을 계속해야 피해 혁명이 일어나지 않고 사회가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 이야기를 읽고 제가 이 본문을 읽고 성경 속에서 역사 속에서 혁명에 대한 가치관을 다시 정돈하면서 내린 결론은 우리 민족은 우리 한민족은 하나님이 정말 특별한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전쟁과 혁명이 끊임없이 근대사에 반복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아름답고 명예로운 길을 지금까지 계속 걸어올 수 있었습니다. 분명히 피로 망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쿠데타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피로 망했어야 되는데 또다시 명예와 명예의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23년도 오늘도 뉴스를 보니까 방사포죠. 어제 북한에서 또 방사포 안에 핵탄두를 넣으면 남한 전체를 할 수 있다고. 지금도 전쟁과 핵의 위험이 언제나 도사라고 있는 한반도에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북한이 지금도 미사일을 쏘곤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도 무장투쟁을 하고 싶죠. 그러나 북한이 변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계속해서 인내하면 안 변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마음먹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한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부터 한 50년간은 북한과 전쟁 안 하고 평화를 관리해 가면서 북한 사람들이 보면서도 야 나는 남한에서 살고 싶다. 이것을 이루어낼 수 있을 정도로 인내하면 통일의 주도권을 쥐는 것입니다.
통일은 그렇게 오지 미사일 서로 핵 쏜다고 안 옵니다. 지금 여러분 만약에 미사일과 핵을 서로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통일에 대한 응답이 폭력으로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아야 합니다. 예우 이야기를 통해서 23년을 시작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소망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고 칼빈주의 입장에서 견지했던 비폭력 평화시민혁명, 명예혁명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로 돌아섰는데 이것을 우리가 잘 꼭 피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성숙한 민주주의자들입니다. 기대하기는 저는 대한민국이 동아시아에서 모범적인 시민민주주의 국가가 되는 것과 다툼과 전쟁으로 서로의 피를 흘린 이 참혹한 땅 한반도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람, 평화의 사람들이 수많이 일어나서 이 땅에 평화의 씨를 뿌리며 갖고 가는 일이 우리 세대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그 힘으로 중국도 북한도 우리를 보고 변화되기를, 특별히 일본의 시민사회가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 있게 되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성숙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특별히 교회가 평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말씀의 성취를 삶 속에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큐티를 하자. 큐티는 한숲의 새벽 예배입니다. 큐티를 하자. 두 번째, 이번 주 금요일 되면 금요 기도회를 하는데 이번 금요 기도회에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가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성숙한 민주주의 시민으로서 또 성숙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한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들을 되돌아봅니다. 예우를 통하여 말씀의 성취를 이루신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그 세미한 그 음성을 듣고 예우를 통해서 이루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을 보며 우리 삶 속에서도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대하게 하시고 평화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이 한반도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한숲을 거기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